이제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조남을 좀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주보에 보면 이제 이름들이 이제 몇 분이 나오셔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기 전에 인터넷을 또 찾아보니까 기도자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름을 보면은 좀 남들한테 말하기에 부끄럽지는 않은 이름이에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끄럽다는 표현이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름이 정필동 씨가 있어요. 필통. 이름이 필통이에요. 그 다음에 최왈왈 씨, 선풍기 씨. 네, 그리고, 이거 사실 좀 이름이 심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욕이 들어간 이름도 되게 많아요. 네, 이름 뭐 여드름 씨도 있고요. 김골골, 초음파 씨도 있고. 실명이에요. 이런 이름들을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에는 이름을 개명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이름을 기뻐하는 분들도 있고 그 이름을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대학원에서 만났고 제가 학부 시절에는 이제 예비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다닐 때 거기에서는 이제 다니면서 예비군들이 있으니까 예비군 훈련을 가거든요. 근데 다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이 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그때는 하루 모여서 뭘 하냐면 남자분들이 다 예비군으로 있는 거예요. 예비군이죠. 다 교회 가면 다 전도사님들이고. 근데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똑같아요. 전도사님들이 아니에요. 다 예비군이니까 자기네들이 예비군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예비군들처럼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껄렁껄렁해져요. 너무 특이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에셀나무 교회를 찾아오면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보면서 이제 저기도 써 있으니까 참된 교인은 참된 시민이다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된 교인 또 참된 성도는 참된 시민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우리의 이름이자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고 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름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참된 성도거나 시민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저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고와 생각의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따 우리가 본문에서도 좀 더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도요 백성이고 시민이라고 하는 이 자신감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 5절입니다. 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이름의 뜻이 이제 제가 다 써놨지만 존귀한 아버지예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집에서만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이때까지 어떤 삶의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나만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아, 너는 너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브람 뜻이 뭐죠? 열국의 아버지, 즉 너는 만 백성을 섬겨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이제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 보면은 이제 성이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가족이시겠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은 왜 존재하는가? 이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더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연히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족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왔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도 되고요. 또 어떤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을 전체를 섬기는데 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또 어떤 가족은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명문가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 명문가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서 뭐 예를 들면은 경주 최 씨라고 하는 분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분은 어떤 거냐면 자기 집에 있는, 옛날로 표현하면 종들, 하인들도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또 그 전에 조선시대 가면 어떤 분은 제주도에 사는 여성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주도에 배고픔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자기가 재산도 내놓게 되고, 이게 왕까지 들리게 돼서 왕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먼저는 나로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을 건강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섬기는 게 목표긴 하지만, 그러나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것만 있으면 되겠느냐예요. 아브라함은 나는 열방을 섬기겠어 라고 하는데 부인은 아니야, 나는 우리 가족만 섬길 거야, 이러면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의 뜻이 나의 공주, 나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자기 부인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사레가 아닌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즉 열국,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라 역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열국의 어머니를 함께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여성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저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 물음이 어떤 헛된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모였다. 제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척교회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목사님은, 그래서 목사니까 좀 덜 미안합니다. 목사님들은 조금 괜찮아. 그래서 목사니까. 근데 개척교회 섬기는 성도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막 한 6년, 7년 동안 우리 방배동에서 지하에서 막 예배 드리고 했을 때, 성도분들이 이 개척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목사님 빠이빠이 하고 가서 신앙생활 해도 되거든요. 큰 교회 가서. 근데 여기 오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다짐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이제 제가 우리 지금 하남 교회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을 하게 됐는데 성도분 두 분이 교회를 이제 이전한다고 광고를 하고, 목사님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이전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떠나느냐라고 하니까 헌금 내라고 할까봐 떠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재정을 많이 담당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부담 안 주려고 교회에는 재정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건 원래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을 때는 단순하게 그 우르에서 그냥 너희만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우르에서 하란으로 부르시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보낼 때,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 처음에 살던 그 우르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강남이에요. 강남이고 뉴욕 같은데요. 뉴욕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그런 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서울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서울로 보내시다가 이제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라랑 아브라함을, 야, 너 저 강원도 산골로 가. 이게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은 사실 중심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그 당시에는 이제 우르 라고 하는 거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앙이었고 또 하나는 이집트가 있었죠. 근데 거기가 아닌 그 되게 애매한 곳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못한 곳.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우리로 보면 개척교회가 바로 그런데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되게 어려움 가운데 부르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사실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근데 언약을 쉽게 얘기하면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약속이라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눈으로는 쓱 읽고 있지만 모든 약속에는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가면 아이가 2명 있어요. 근데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아빠랑 약속해라고 할 때는요, 그 약속에는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냥 약속해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건 약속은 또 한편으로 언약은 계약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또 사라를 부르실 때에 언약, 즉 약속과 계약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느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바로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이제 첫 번째는 민족들이 나오고 또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뉴욕에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부였어요, 거부. 그런데 그래, 뉴욕에서 서울까지는 괜찮아. 비행기 타고 오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저기 산골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산골로 보내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왕들이 너에서부터 나오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내용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이 히브리어를 보면 씨라는 뜻이에요. 후손은 씨거든요.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8절로 넘어가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했죠.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건 다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내용을 뭉뚱거려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또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설명하는 대표적인 걸 5글자로 설명을 합니다. 왕땅시 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왕이라는 거예요, 왕. 너에게로부터 왕이 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왕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먼저 있지 않아요. 왕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 이제 시민, 국민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옛날 사고방식으로 가면 왕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뭐라고 됐어요?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특별히 누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왕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왕조의 시작, 그리고 가장 뛰어난 왕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그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나온 거죠, 첫 번째. 그런데 이 말에 숨겨진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왕이 되신데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을 너에게 주겠다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땅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8절에 보면은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게 너희 땅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온 땅이에요. 창세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죽기는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그의 꿈은 뭐예요?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자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하는데 그 집착의 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우리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리적인 땅을 넘어서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들에게는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로 한자를 풀이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걸 미리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 두 번째다. 그리고 C라고 하는 건 후손. 자녀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는 누구였죠?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 힘으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도 세웠고 이스마엘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이삭을 주겠다, 야곱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바로 이 씨, 후손에 관한 것이고 마태복음 1장에도 나타나고 누가복음 3장에도 그 씨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 씨를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의 형제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첫 번째 맞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이 뭐냐면, 첫째가 천국 가서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뭐예요? 우리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 예수님이 우리의 첫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옆에 앉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나의 것. 근데 단순하게 천국이 나의 것을 넘어서서 이 가리키고 있는 천국의 소유권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잘 지키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말도 당연히 듣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인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땐 우리나라 법을 안 어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과 미국 법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법은 요 정도인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높은 법의 수준을 원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읽잖아요. 이 십계명이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가 7계명이 간음이죠. 근데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그럼 이거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왕땅시 법, 마지막이 복인데 이 복은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근데 이 복이 뭐냐라고 할 때 8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 표현이에요. 이게 왜 복이죠? 네, 요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표현할 때 쓰이는 관용어구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이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하듯이 이 표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하는 이 비슷한 표현만 나오면 이건 다 지금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식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몸이 아프고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왜 복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의 개념이 이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이 시간에 잠깐 누리는 이게 돈이지 영원한 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때로는 삶이 어렵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 수준이나 아니면 나의 건강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이 애를 쏟았던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의 그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에덴이라는 게. 근데 왜 기쁨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에서 쫓아내셨죠. 그러면 이들은 기쁨을 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쁨을 잃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은 옷을 만들어 주시면서 내가 근데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번 쫓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이제 구약에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서 이제 여기가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끌려갑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시에 누구를 보냈냐면요. 이 궁전 안에서는 다니엘을 보냈고 궁전 밖에서는 에스겔을 보내셨어요. 근데 에스겔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쫓겨나가게 하고 다른 곳에 보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가 복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 성취 과정에서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 동쪽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그 문을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도 이 한쪽 병문이 막혀 있는 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 준 걸 내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이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복의 실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런 약속을 해요. 나는 저기 가지만 아버지에 가서 내가 준비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참된 복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데 이 성령은 누구시죠? 삼위 하나님의 그 한 우리가 존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됐다. 그러니까 이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실체의 모습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윤리적인 싸움 가운데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고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잊어버리시지 않으면 돼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엄청 어려운 성도들 있죠. 국내에도 있지만 그래도 국내 성도들은요. 믿음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스탄 국가나 이제 이슬람 혹은 북한에 가면 우리가 아까 이제 성도분들 중에 기도하실 때 북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제가 어느 스탄 국가를 갔어요. 근데 그 스탄 국가를 갔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관리하는 도시 중에 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한 성도분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전도자라는 건 명칭 우리로 따지면 전도사님 같은 분이지만 아니에요. 실제로는 교회에서는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권사님 같은 분이요. 그냥 성도 열심히 섬기는 분. 근데 이분이 그 스탄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 몰매를 맞아요. 여자의 몸으로.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분이 돌아와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이거죠. 이분이 너무 이렇게 핍박을 받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핍박받아도 그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이 내 것임을 알고 나는 비록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시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킨 게 엄청 큰 복이라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큰 교회에 가든 작은 교회에 가든 한국에 있던 외국에 가든 심지어 혼자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성도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영원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교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도 부르신 거죠. 근데 그 부름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내 거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 즉 성교 시민인 이 참된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품게 하셨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여기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전에 죄인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성도로 그리고 참된 의인으로 부르셨다면 이제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이 이제 예수님이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을 표현한 게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힘도 없어, 그냥 나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여기 계시고 이 겉모습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내가 직업적으로 좀 하찮아 보여도 그건 이 땅에서의 것이지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미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15절에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18절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죄의 삶을 끊어내고 그리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의, 즉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게 성화예요. 근데 이 성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직분제예요. 직분제.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뭐냐면 이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직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그 직, 이게 뭐예요? 18절에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뭐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 모든 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나의 직장은, 나의 가정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20절에 사신, 대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가정,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회사,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는 사신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복과 회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자복은 과거의 삶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살아갔구나.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았어, 기쁨이야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이지만 참된 교회는 참된 시민이다. 이 시민의 이 개념이 뭐예요? 회개하여서라고 하는데 이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이 과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뜻을 세워서 새로운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엄마로
혹은 좋은 자녀로 내가 참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구원으로만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직분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회사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여러분들 요즘 카톡 많이 하시나요? 그 속에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새로운 생활, 성화의 삶인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이죠. 제가 계속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이 아니죠. 왜냐면 이게 결론인데 결론이 원래 제일 중요해요. 앞에는 이제 잊어버리셔도. 그래서 에베소서 1, 2장은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새로운 정체성을 살아가는 좀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죠. 네. 너희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성화의 결과물이잖아요.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새로운 시민으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건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 예정. 세상이 시작되기 이미 예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도 전하고 자녀도 낳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다 복된 삶이에요. 성화의 삶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안 잘랐죠? 네.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 이게 얘기했던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어요. 직장을 바꾸게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 사는 게 성화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가정에 왔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부인으로서, 자녀로서 잘 살아가는 것. 이 잘 삶은 앞에서 얘기했던 결과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고 그를 돌보고 그리고 사시는 뭐예요?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영원한 복을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